마지막 나팔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원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통하여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의뢰하자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얄팍한 꾀를 의지하는 것은 없는지,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주의 보혜사 성령님이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적용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은 있는가 자문해 보았을 때 오직 한 가지 일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동영상 설교가 그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의뢰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처음 동영상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 제 자신이 왜 이것을 해야 하나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종들과 목사님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수십만 편의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 쌓여있는 설교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수백만, 수천만 편의 설교들이 이미 있는데 구태여 제가 나서서 저의 설교 한 편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꼭 설교를 안 해도 신자들이 설교를 듣고자 하면 수천만 편의 설교 중에 하나를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꼭 구태여 설교를 해야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부르셔서 2016년에 한국에서 안식년을 가지고 휴식을 취했었습니다. 하루는 기독교 방송국 TV를 보았습니다.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겸손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자만의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모두 약 10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모두 암송을 하셔서 하얀 칠판에 마카펜을 가지고 한자 한자 적으시면서 대본도 보시지 않고 쓰시면서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떻게 교만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겸손해졌는지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겸손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지 간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동안의 설교에는 겸손하라는 메시지만 있고 교만한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변화된 과정의 간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교 내용의 지식은 화려했으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신자들은 어떻게 자기 삶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지는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지를 간증하고 본을 보여줘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사건이 있은 후 6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저를 유튜브 채널 동영상 설교에 마이크를 주셨습니다. 저의 설교가 지식적으로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믿고 가르치고 제 자신이 지키고 순종하면서 본을 보이고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설교의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한다면 아직 사명을 50%밖에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명을 100% 완수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제자들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목사님의 설교는 아직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목표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스라 7장 10절 예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스라 제사장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자신이 준행하여 먼저 지키고 순종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먼저 지키고 순종하고 순종의 본을 보이지 않고 설교를 한다면 이것은 반쪽 설교입니다. 완전한 설교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설교한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로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2절로 4절에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본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무거운 짐을 묶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에 지우기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고 나서 설교를 통하여 신자들이 배우고 지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자신이 순종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지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 안에서 오직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동영상 설교인데요. 화려한 지식의 설교는 아니지만 단순한 지식의 설교일지라도 제 자신이 먼저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본을 보여드리고 간증하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듣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히며 믿음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말씀의 지식은 죽어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머리에 많은 성경 지식만 쌓여가며 머리만 커져버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아는 만큼 배운 만큼 지식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직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이 땅 끝에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의 설교를 듣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순종하도록 오직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의뢰하며 행할 것입니다. 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는 우리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4절, 17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주제, 인생의 뜻밖의 사건이 발생할 때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묵상 내용, 베드로가 집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는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의아하고 난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이 먹는 것을 금하신 동물들이 나오면서 그것도 잡아먹으라 하시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들이내미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명령으로 먹지 말라고 하셔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순종하였는데 갑자기 금지하신 동물들을 이제는 잡아먹어라 하시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계속해서 환상을 3번이나 재생 반복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내심 생각하기를 내가 살다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의아하고 난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완벽하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게 하나씩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초청하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의 교제하는 금기사항을 깨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임하심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1년에 연속되는 사건의 진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의 은혜의 문을 자신을 통해서 첫 번째 단추를 푸셨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관문을 여시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조각 퍼즐이 처음에는 무슨 그림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서도 방금 일어난 사건이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알고자 했을 때 끝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묵상해야 하며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고 깨어 근신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사건들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적용사항. 주여, 저의 삶과 인생에서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사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지역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열방 민족과 나라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새벽 5시